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평강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은혜의 기본적인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뜻을 해석하면 기쁨을 만드는 것, 혹은 기쁨을 유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걸 동사로 말하면 친절 혹은 감사, 기쁨, 이런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요, 은총, 특별 은총 속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야곱을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얼룩덜룩 떨떨 얼룩만 낫게 해서라도 복을 주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느냐, 은혜를 못 받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야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교만하면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영적인 부패가 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원망 불평이 잔뜩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우리가 받을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대요, 교만하면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없느니라. 바랄 것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요. 비극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기를 속이는 자인데 에레미야 49장 16절 교만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3장 2절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축복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교만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진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는 일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신명기 8장 14절, 우리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자네께나 하나님 생각에 꽉 차야 되는데 말이에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나만 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에레미야 48장 26절, 그것뿐입니까? 교만하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42절 보면 멸망받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6절 보니까 교만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 15장 25절,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한 자가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자기를 자랑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서 입이 그냥 쫙 벌어지는데요, 조금만 충고하면요, 놀렐루야, 너 잘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면 축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전도서 7장 20절,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잠언서 13장 10절, 권면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권면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식들도 부모의 충고를 마다하는 자식은 성공률이 없습니다. 충고를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3절,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남을 높일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6절,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 구주이시고 나의 참 축복자이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올까요?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7장 14절,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요. 열왕기상 3장 13절, 존경받고 부와 영광을 받아요. 재물의 복도 받고 영광도 받아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존귀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겸손한 자에게 사람이 따라요. 인정해줘요. 교만하면 사람이 도망가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는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까지 온대요. 재물이. 그것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그것뿐이에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시편 147편 6절,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도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똑똑해요, 의로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자신이 무가치함을 인식하여 나는 참 연약한 자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나는 끝나요, 이런 자가 겸손해요. 빌립보 3장 9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겸손한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자기를 티끌과 재로 표현했어요. 야곱도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하기가 어렵사오나 내가 내 정말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폛대나 되었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도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 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겸손한 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고, 욥도 욥기서 42장 6절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장 6절에 나는 아이라, 자기를 아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봐도 다니엘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복해야 더욱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는데, 순복이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죠. 예속하다, 영향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휘하의 군대가 되어 마귀와 싸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순복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께 공경하고 영의 아버지께 모두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여야 합니까? 신명기 30장 2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이런 자가 복받는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11조 하십시오. 이 법도대로 사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7절 가슴속에 마음속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장 5절. 어떤 사람은요, 너 우상 앞에 절하라,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절하라. 그것도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본문 7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이 따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축복, 많은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순종했을 때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이색에게 제물 되기까지 순종했더니 준비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창세기 22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7번 목욕하라. 이해가 안 되죠? 순종했을 때 한센병에서 고침받았음을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합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라비가 죽었다고 무덤 앞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됐지만 믿음으로 옮겨놓는 순종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나사로 오라비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과 행복을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빚더미 앉아갖고 지금 자식까지 팔려가게 생긴 신세에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만나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서 그래서 빚 싹 갚고도 남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로 6절의 기적입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창세기 7장 1절 그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 번째 본문 7절입니다. 대적도 해야 할 사람은 해야 되죠. 마귀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야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 7절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얼마나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지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피한다는 거죠. 마귀 사탄의 역사를 환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마귀들이 자꾸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쑥덕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 갖고 있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척 하는데 있어요, 깊은 곳에.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자꾸 찾아와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부정적인 말, 긍정적이지 못하고 비판적인 말,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가 찾아와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죄를 지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신앙생활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져요.
자꾸 뭐 따르고 싶지가 않아.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불평이 생겨. 저 왜 이러나? 장로님들 왜 그런데요? 목사님들 왜 그런데요? 이렇게 불평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대적해야 되는데 이 센 마귀들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돼요.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은사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고 조금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끊어버려요. 제가 1000만 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비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 내 형제 가족일지라도 내 믿음의 장애가 되는 말을 들을 때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말씀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게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전도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교회가 쌈박지 일어나게 만들어 분열을 일으켜 장로와 목사 사이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와 주회종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고받는 은혜가 있어요. 주고받는 은혜. 자, 본문 8절 보니까 내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주고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으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마귀를 대적하고 나면 대적자가 다 없어지게 하신다. 이사야 50장 8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요 마귀들이 덤비지를 못해요. 전부 다 물리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연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유기할 때 부모 옆에 있는데 유기하는 거 봤어요? 부모와 잠깐 틈새 주고 떠날 때 착 유기하잖아요. 자녀들, 어린애들 데리고 다닐 때는요 맘 놓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꼭 붙잡고 다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마귀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용서와 치료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보면 긍휼과 용서를 받게 해주신다. 너무너무 좋은 축복.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와,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행심사 깨끗이 하세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손을 깨끗이 하라.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그러면 깨끗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장 시편의 18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 욥기서 17장 9절 점점점 쉼을 주신다. 쉼을 얻게 해주신대. 그 이에도요 깨끗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깨끗이 해야 하나? 스바냐 3장 9절 입술을 깨끗이. 잠언서의 내용이 거의 그런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5장 9절 보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양심이, 심보가 깨끗해야 돼. 심보. 진실하게 사세요. 시편 119편 9절 행실. 그래서 앞에서는 알랑알랑하고 뒤에서는 쑥덕거리고 이런 야비한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겠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성결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빛과 어둠 속에 하나님과 재물, 또 의와 불법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한쪽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의해서 성령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사망에 이르고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온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 축복을 받는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불평하는 자들. 본문 9절에 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 야,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태도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는 본문 10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겸손하세요.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